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오늘도 더욱 사랑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들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들의 전심을 다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오늘 주께서
경배드려요. 우리들의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들의 모든 것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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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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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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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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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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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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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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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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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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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가운데 수많은 찬양의 가사들로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과 주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자유가 있음을 우리들이 영원히 정말 주님 앞에서 담대히 외쳐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성령을 허락하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때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진심이 있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이 있고는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벽을 마주할 때나 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세요. 또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와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중보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이 내 이웃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 흘러나갈 때 사랑 안에서 하나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과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내어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향해 흘려가길 원합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아마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설교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역이 아무래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아웃리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아웃리치의 팀 사역들별로 이제 인원 배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같이 준비 모임에 들어가는데요. 함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같이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보내는 선교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광고했던 다락방 기도 모임이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제 결단하셔서요, 주위 자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서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아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기도에 대한 고민과 또 궁금증들이 생겨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또 기도 모임의 교제와 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19 또래 김윤종 형제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윤종 형제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는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카페에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선결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서 감사의 인사 또 윤종 형제에게 나눠주시고요, 윤종 형제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의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이 강다상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림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감동을 받고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분열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 분쟁을 바울은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피가 섞인 형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된 관계라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예수님의 권위로 하는 권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분열의 문제를 듣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임을 확신했기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나 또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은 그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도 한때 청년부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낼 때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관련된 내용이 11절에 증거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글로에의 지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글로에라는 여자 성도 이름입니다. 이 여성도의 그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집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그 집안에서 부리는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의 집이 그 집안이 고린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내용은 12절에 구체적으로 증거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네 개의 파당이 나오는데요. 먼저 바울파라는 것은 아마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파당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볼로파는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가 아볼로거든요. 아볼로로부터 영적인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면서 아볼로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바파는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고린도로 와서 무리를 이루어 게바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파는 자신들만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 제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네 분파가 있어서 서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울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아니오라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는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시지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누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내 분파로 다투면서 찢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고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지 않으셨다면, 그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곧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분열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고린도 해당장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당을 이룬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바울파가 더 세력을 확장해서 더 교회 분영하는 일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바울이 또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집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또 가이오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앞에서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고 이어서 또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사실이지만 스데바나가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파당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증거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보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자 에베소로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바울은 앞뒤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이유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세례를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세례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10사람 세례받았고 청년부도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온 성도 앞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 또 세례를 받기 위해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박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붙잡혀 목숨을 잃어도 좋습니다, 이런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오늘 성찬과 더불어서 세례를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성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땅에 엎드러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한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는 교회도 있고 자랑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고백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다해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분쟁이 생겨 다투고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구나 그 4개의 파당 가운데는 바울 자신이 세례를 베푼 자들이 중심이 되어 바울파도 있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으면 그들이 득세해서 더 교회를 어렵게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교회는 누가 교회를 설립한 개척 멤버인가? 교회 역사에서는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가장 많은 힘을 썼습니까? 그것도 뭐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지금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귀한 일이지만 그게 가장 교회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 섬김과 화목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고 또 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기도, 예수님이 없는 그런 복,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계획과 열심,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다음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라면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 즉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고 그렇게 순복할 때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이라면 그러면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 더 나아가 우리 노랑길께 담임하는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의 역할은,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이로 설교를 마치면 좋겠지만 준비한 것이 있어서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김영균 목사님도 나은수 목사님도 또 저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무리수가 주님의 뜻과 생각보다 내 뜻과 생각을 강하게 밀고 나갈 때 생기기 때문이죠. 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목회는 자기 생각을, 자기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신호를 주시고 이것을 내가 원하노라,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또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또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기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내 생각이 옳다, 이걸 끝까지 관철시켜야 된다, 이걸 고집 부리는 사람이 생길 때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주요 교회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자기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면 당회가 어려워져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는 화목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에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담당 목사님과 그 리더십들 함께 모여서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구하고 그것에 마음이 합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청년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비율들이 점점 높아지고 교회마다 청년부가 약해지고 이런 얘기가 들리지만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하나 되는 리더십들이 청년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공동체를 왜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는요,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부흥이 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라고 절망하는 그런 영적인 현실 가운데 그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부흥을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부흥이 왔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부흥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또 분열하는 교회들이 생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 알아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다스릴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 가운데 실천하고 이루라.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 목사,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항존 직분자,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리더십들이 우리 담당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서로 합의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청년 공동체만 제가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적 질서 차원에서는 청년부를 담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만약 청년부 개개인이 우리 청년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서로 주장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력을 거기에 위임하셔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주님 뜻대로 잘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주님이 주신 권위를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청년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청년부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리더십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힘을 바쳐서 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 리더십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넓게 교회를 보면 우리 노량진교회 예수님의 뜻은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저는 2012년 1월 셋째 주에 첫 부임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본문으로 생명이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이루라. 이것이 노량진교회 예수님이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좁게는 청년 공동체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노량진교회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향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잠깐 여러분에게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생명의 풍성한 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감격이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니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예배 청년부에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생명의 풍성한 교회는 이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또한 생명의 풍성한 교회는 전도의 열심인데 특별히 소그룹을 통해서 지인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그룹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가정예배와 교회학교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고요. 더 나아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여서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풍성한 교회, 우리 청년들도 마음에 목표 비전으로 품고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런 청년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충성되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인간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어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당부하셨어요.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한 마음이 되어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서로 사랑하시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전하라 하셨어요.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 분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또 상황과 성격과 기질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생명이 풍성한 청년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모든 리더십들이 몸을 모이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다. 다 잘 알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 달라 내 죄값 담당하여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이루신 의로움을 내가 믿음으로 전가받아 의의 옷을 입어 나는 의롭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우리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죠. 그러나 머리는 아는데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찢긴 몸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신하구나, 이걸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게 믿음으로만 이건 가능한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사실 자격 받아봐야 내가 하나님 자녀 확신이 안 생겨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살고 예수 전하고 살고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제정하셨던 성찬식 사도들이 거행했고, 이제 사도적 전통을 통해서 이 시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거행하고 참여하오니 우리 모든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 생명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찬 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제정하신 순서대로 떡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해 주시죠. 이 예식은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개종하신 분, 또 유아 세례만 받은 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참여하지 마시고, 해당되지 않는 분이 참여하면 거룩한 몸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만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아야 될 분이 받지 못한 분 혹시 계십니까?
이어서 주님의 잔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이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잠 못 받은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의 시간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 중심도 더 나아가 교회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주와의 마음과 합하여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고백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찬양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서로 예수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풍성한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찬식 끝나고 네, 광고할 게 좀 많아가지고 오늘 우선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앞으로 모셔볼까 하는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예, 제가 훈련소를 얼마 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훈련소에 보면은 연무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무대 교회에서 세례를 엄청나게 해요. 약간 공장 돌리듯이 세례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인생의 새로운 결혼식이다, 또는 내 인생의 뭐 생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달리기의 새로운 출발점을 맞으신 우리 3명의 형제자매분들 한번 앞으로 모셔볼까 하는데요. 저희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트로 분들도 해주셔야 하니까 같이 나오셔서 그 축복송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경이 형만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실게요.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미림 자매는 이번 수련회에서 저와 조금 인사를 아침 먹으면서 해봤고, 그리고 성현이 형 특히나 운영지원팀 통해서 많은 봉사해 주셨고, 그리고 무원이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와 대학 동기인데요, 같은 학교 같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서 신앙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보니까 참 은혜로운 것 같은데,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송 한번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손을 뻗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나 예수같이 살리라. 그대 삶에서 예수를 만나. 우리 만나 예수같이 살리라. 그대 삶에서 예수를 만나. 네,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생일 맞이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좀 슬픈 소식입니다. 제가 선교팀 사람들을 떠나 보낼 때마다 좀 많이 슬퍼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선교에 가서 내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 라면서 좀 TMT가 됐었습니다. 막 썰을 풀고. 근데 거기에 최대 수혜자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룸메였던 저희 19 또래 남동우 형이 있는데 오늘 제가 눈물 안 흘리는 게 목표입니다. 어쨌든 저희 군 입대를 하는 우리 남동호 형제 한번 앞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앞에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저보다 빨리 전역하세요. 네, 저는 2027년 1월 23일에 전역이고요. 1월 10일쯤 전역한다고 2주나 먼저 전역하는데, 혹시 뭐 소감이 어떠신지 좀 울지 마시고. 네, 저 울 것 같아요. 기분은 당연히 굉장히 안 좋고요. 우리 이웃 또래, 이사 또래 형제분들 얼른 빨리 군대 가셔서 마음 편히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축복송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손 뻗고 축하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우 형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복을 주시고 지금은 어둡고 또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시계를 재촉하셔서 하나님 군대를 전역하고 나올 때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과제들이 한 번에 풀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우리 동우 형제가 더 깊어지고 더 밝아지며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사랑받는 자로 존재하게 하시며 어디에서든지 지금처럼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의 걸음과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동우 형제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헤어져 있으나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의 관계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치네요. 네,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박수로 안내 축하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모임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분들 오늘 시간 잘 맞춰서 리더 모임 장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 때문에 사랑방 없다는 점 한 번 더 고지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락방 리뉴얼 되는 거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16도래 홍주희 자매님한테 연락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울리치 같은 경우에 신청이 마감이 돼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윤종 형제의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잘 끝내셨는데 청년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커피를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공해 주시니까 저희 다음 주까지 카페에 가셔서 많이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 한 번씩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사랑방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랑이 이긴다 한번 하고 집으로 흩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네,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